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이왕에 인사하신 거 이번에는 허리도 돌리고 고개도 돌리면서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 낯선 분, 처음 보는 분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동성끼리는 악수도 해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며 마음이 합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 인정을 받은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오늘 본문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모셔오는지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의 군사를 뽑아 올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고 잣나무로 새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집으로 모셔오는데, 그러다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앞에서 뭐 때문에 놀랐는지 소들이 놀라가지고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지는 법궤를 좀 막다가 법궤에 손을 대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로 즉사하고 맙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다윗이 너무 겁이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맡겼는데, 아니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나 복을 주셨든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야기가 다윗의 귓전에 들리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안심하고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데 왕이 좋은 왕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이 좋은 권사님, 집사님이 좋은 집사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남편이 좋은 남편, 아내가 좋은 아내, 사장님이 좋은 사장님, 대통령님이 더 좋은 대통령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서 일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이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과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는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냥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자기의 성에 모셔 드리는데 그냥 모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의 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새 수레 만들고 잣나무로 온갖 악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힘있게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절대로 경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73편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평생에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동서남북 사방각처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나온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평생의 복이 된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아니, 영어로 공부를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영어로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아휴, 이거는 뭐 잠잘 시간도 아깝고 아니 식사할 시간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도 얼마나 힘드는지. 그런데 열심히 하니까 점수는 좋아집니다. 열심히 하는데 점수는 좋아지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점수는 좋아지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데 제 영이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사막처럼 완전히 말라버리는 겁니다.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앞으로 목회할 종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 싶어서 그때 원룸에 살았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였어요. 제가 거실에서 오랜만에 일제 성경책 찬송가를 갖다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휴, 딸내미가 왔다 갔다 하죠.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아하, 내가 이거 집사람하고 딸내미한테 이거 못할 짓을 하는구나. 거실에서 하지 말고 안방에서 기도해보자 싶어가지고 그 다음 날은 또 안방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웬걸요, 집사람이 빨래를 이만큼 해가지고 이거 들고 와서 끙끙거리면서 제 옆에다 퍽 놓더니 이거를 걔네 이거를 서랍장에 집어넣네. 왔다 갔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안방에서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 어디서 기도할까 싶어서 찾다가
이제 거실 그 앞에 주방 앞에 문이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싱크대 옆에 좀 어둡고 조용해가지고 여기 딱이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날은 옆집 사모님이 문을 툭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게 제 머리에 쿵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기도할 장소가 아닌 거예요.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어디 기도할 데가 없나 싶었는데 한 군데 화장실이 남은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통을 붙잡고 주여 주여 외치는데 막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데, 왜 그리 은혜가 되는지,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막 은혜가 되는데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변기통 붙잡고 주여 주여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성경 챙기고 찬송 챙기고 복음성가 챙겨가지고 이제 제 기도방으로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저 첫째 딸 예은이라는 그 첫째 딸이 벽에 기대어 가지고 팔짱을 끼면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Daddy, 아빠, I know why you wanna pray. 아빠가 왜 여기서 기도하는지 나는 알아요. 제가 들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이 딸아이가 왜 아빠가 변기통을 붙잡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할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은아, 왜 아빠가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Because you wanna be a good pastor. 왜냐하면 아빠는 좋은 목사님이 되고 싶으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내가 좋은 목사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의 이야기 들으셨죠? 하나님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목사 될 수 없지만 정말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날 변기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좋은 목사님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좋은 선교사님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직장인, 좋은 사장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에 지나도 그것이 우리 평생의 복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이 새벽에 납작이 엎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주일 이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고 싶지요, 놀고 싶지요, 눕고 싶지요. 그런데 그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큰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주시는 두 가지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하나님 가까이 달려나오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경고가 무엇인가? 작은 것을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후손들 가운데 고앗 집안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3장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아멘, 아멘. 여기 31절 그들이 맡을 것은, 그들이 누군가 하면 30절에 보면은 고앗 자손들이요,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고앗 집안의 자손들이 맡을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손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대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만지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중에서 고앗 자손만 이것 어깨에 메고 이동시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조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죄송합니다,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새 수레 3절 하반절입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큰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거 하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올려야 되는 것을 다윗이 그건 무시하고 좋은 수레, 새 수레, 큰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떡하니 올리고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을 시켜서 그 법궤를 호위케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첫 번째 경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것 아니라 작은 것까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랄지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큰 헌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많은 사람, 이 많은 시간, 이 많은 물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계십니다.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들 가운데 작은 거 하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니 작은 거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유 우리 하나님 까다로운 하나님이시구나, 까탈스러운 하나님이시구나. 아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부어주시는데 소문이 나니까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의 왕 바로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냅니다. 우리는 솔로몬 결혼했나 보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나 보다 그냥 넘어갑니다. 남의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최강의 왕의 딸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에게 시집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한마디로 복 터진 남자예요. 이제 솔로몬에게는 외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국방의 문제, 하여간에 모든 문제에 큰 백 하나가 생긴 겁니다. 이제는 염려 뚝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 이방 나라 애굽 나라의 공주를 와이프로 모셔드리면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가 하면 열왕기 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다윗성에 못 살게 막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이방 여인을 위하여 따로 성 하나를 지어줍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였는데 신기하죠. 이 애굽 여인 하나 다음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암몬 여인이 쫓아들어옵니다. 아니, 암몬 여인 다음에 성경에 봤더니 모압 여인이 쫓아들습니다. 모압 여인 후에 보았더니 세상에 에돔과 시돈의 여인들이 쫓아들어오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하나였다니까요. 처음에는 애굽 여인 하나였는데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1,000 여인이 솔로몬 옆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한 여인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한 여인 모시고 사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1,000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다? 사는 게 아닙니다. 11장 3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1,000 이방 여인들이 그 지혜의 왕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하던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버립니다. 그리고는요, 1,000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인데 다윗이 그 많은 헌신, 그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아니요. 하나, 고작 하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오셔서 간증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책에 보면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를 양보하면 다 빼앗기는 무서운 싸움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믿음과 관계된 것이라면 하나라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작은 것일지라도 목숨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소들이 낙원의 타작마당 앞에서 막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법궤가 땅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사가 놀라서 이거 막았는데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사가 잘못했다. 떨어지는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막았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우사야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죽을 만큼 잘못했다 하시고는요, 우사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보통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사가 즉사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3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더라도,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그 귀한 법궤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나라도 손을 들어서 막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손들어 막고 있는 우사를 보며 네가 잘못했다, 죽을 만큼 잘못했다 하시고는 생명을 취해가 버리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해놓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고앗 자손 외에는 누구도 손대면 안 된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법궤가 굴러 떨어지니까 알고 있지만 막았던 거예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막았던 거예요.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사에게는 형편이 중요했고 우사에게는 상황이 중요했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 아니 법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수어져도 손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죽어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사는 달랐습니다. 물론 처음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였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안에 애 어른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요, 많이 떨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집 앞에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말조심, 행동조심. 누가 큰 소리 내면은 법궤가 있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니까 언성 낮춰.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기 때문에 애 어른 할 거 없이 아비나답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조심조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 70년이 지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대상이고 하나님 경외의 대상인데 60년, 70년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냥 나무 상자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사가 처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향하여 가졌던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 자꾸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엘리의 두 아들처럼 홈리 제사장 같은 모습이 툭툭 나오고 비느하스 제사장 같은 모습이 언뜻 눈에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궤와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주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고 하다 보니까 우사의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가 된 지 오래된 이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신 지 오래된 분들, 헌신을 한 지 오래된 분들, 교회에 이런저런 행정적인 거 다 잘 아세요. 교회 구석구석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너무 오래 하나님의 법궤를 보아왔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 흘리던 눈물이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없어진 채로 이제는 익숙한 모습, 이제는 습관적인 모습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교회에서 툭 불거지면 무슨 반응이 나오는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 제사장, 비느하스 제사장, 우사와 같은 말과 반응들이 툭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에 50년, 60년, 70년 같이 있다 보니 이제는 처음 마음 잃어버리고 처음 자세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처음 모습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동강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강도사로 2년을 섬기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아들이 목사 된다고 저희 어머님이 참 많이 우셨어요. 내 남편 목사가 된다고 저희 집사람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사 삼아 주신다고 고마워서 이 앞에 저희 세 식구가 나와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60년 지나고 70년 지나고 나서는요, 처음 마음, 처음 눈물, 처음 믿음, 처음 기도, 처음 헌신, 처음 순종과 똑같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면, 오래되고 편안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믿음 잃어버리고, 처음 신앙 잃어버리고, 처음 눈물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채 달라져 있는 겁니다. 우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아니라고. 아니요. 그 우사, 떨어지는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잡고 있던 우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자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감격하던 그 첫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이 되고 짐이 되고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사의 잘못이다. 우사의 잘못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익숙해지면은요,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면 손대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손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면 넘으면 안 되는 것을 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홈리처럼 비느하스처럼 우사처럼 그저 직분만 행하고 있는 이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처음 기도, 처음 눈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은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려 하나님, 이 다윗이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을 불러일으키고 새술의 새 악기로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작은 것, 익숙해지는 것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 앞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처음 사랑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눈물이 회복되고 처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처음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그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큰 날, 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